네, 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변화를 세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준 세 가지의 이름에 나타난 변화의 3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변화의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름은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나의 종 야곱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의 종 야곱이라는 이름은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2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본래 발꿈치를 잡다, 탈취하다, 불법으로 빼앗다, 그러한 뜻으로서 탐욕의 사람, 강도, 도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죄인된 본능과 성품을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싫어서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떡과 팥죽으로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고, 또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맡긴 했지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꾹 참고 일을 끝내어 마침내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욕망의 길을 집요하게 달렸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이기적이면서도 매우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도 야곱 자신 스스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변화의 삶을 위한 결정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해서 야뽕강을 건너던 밤,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인 야곱을 말하면서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깨닫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대답에는 야곱의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강도요, 제가 도적입니다. 저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악한 죄인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야곱의 인생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구원과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야곱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변화의 삶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삶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변화의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 자신이 야곱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 사실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한데 가장 보편적인 의견은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이스라는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고집과 욕심,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만 살아온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름은 본문의 말씀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1절과 5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5절 말씀,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했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야곱은 한 개인이 아니라 12지파의 조상으로서 공동체를 이끄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기심에만 매여 있다면 욕심의 종이 된 야곱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변화된 성도가 된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이스라엘입니다. 더 이상 유치한 야곱의 삶이 아닌 존귀한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렁이나 버러지 같은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삶을 위한 세 번째 단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름은 여수론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른의 문자적인 뜻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의를 사모하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야곱을 선택하실 때부터 여수른이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하심은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야곱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수르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삶이 변화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복음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바라기는 오늘부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에서 여수른의 삶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남은 인생 축복의 통로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27장 우리 망가난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망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까지 야곱의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여수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